이번에는 좀 특이해요. 크리스마스 예배가, 성탄 예배가 24일 날 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날 걸려서 저희 같이 성탄 예배를 그 당일날 드리지 않는 교회들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도에 대한 메시지에서 잠깐 벗어나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주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깨달음 우리 한번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단 한 줄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선물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노아에게 물어봤어요. 그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산타 생일이라고. 산타 생일. 근데 이번 연도에도 혹시나 하고 그저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산타 생일. 야,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선물 받고 그저 양말 놓고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있는데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먼저는 항상 우리 선물 준비하시죠? 요즘에 많이 준비하셨죠?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죠? 받는 사람 좋은 걸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물의 의미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선물 주면서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치른 겁니다.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물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선물 받으면 안 되죠.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고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친해집시다 라든지 나랑 사귀어 봅시다 라든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예수님을 주실 때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 중요한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도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병이 고침받아도 병을 고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성탄이 되면 많이 남을 돕고 구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즉각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건 뭐냐면 병고침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씻기 위하셔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명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뿌려주심으로, 근데 이 인간의 죄는 세제나 다른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희생 봉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는 핏뿌림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고 그 피는 죄 없는 핏뿌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우주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시는 정결한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결국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에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세상 어느 방법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혹 교회를 다니면서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의 메시지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만 하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바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다 할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아픔을 당하신 이유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고통과 징계를 그분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주신 것은 죄 문제 해결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을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씻김 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God with us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지고 듣고 보고 느끼는 예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God with us.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그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그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밖에 계셨습니다. 만져졌습니다. With God, with us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별명은 무엇이죠? God with in us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God within us.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출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성령님을 모셔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놨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within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물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필요한 선물, 죄사함, 죄용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사는 것, 그 뜻까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성탄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치러졌다는 것.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 거냐는 거죠.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선물을 내가 받겠다고 하나님께 말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은 누구 거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랜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우리 작년에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얼마짜리인가? 한 달에 3,000불? 한 달에 5,000불?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내 삶을 건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100불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100불은 여전히 100불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짤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주일날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보통의 일입니까? 더군다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녀의 관계에 의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감히 상상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녀의 관계에 의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개념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야 말았다. 여러분, 이사야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다. 아담아, 이 죄의 문제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내 육체는 병들게 됐고 내 육체는 죽게 되었고 너는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만 가정을 이끌게 되었고 해산하는 고통이 들어왔고 너희는 수치심과 모든 감정적인 괴로움을 떠안게 되었고 인간의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보아라, 이 일을 누가 너에게 시켰느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야, 이 일을 누가 너에게 시켰느냐? 저 뱀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굴레는 저 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 보통 씨라는 표현은 남자에게 하는데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seed of woman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의 관계에 의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는 그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수천 년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오셨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새끼 양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사자로 오신다는,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중에 우리 성도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관련된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터에 오늘 새벽 말씀이 마침 그 시온산에 대한 말씀이라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꼭 일어나야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도,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들었지 아무도 그 일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2000년 만에. 1948년에 그러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기상, 기후의 정말 변화들,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 각종 사이비와 이단의 출현들, 모든 게 다양되고 있죠. 그리고 인간성의 정말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들. 우리는 그저 이런 것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20년, 30년 아직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는 복음이 그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으로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성경, 그분들이 말씀하는 복음, 그것만이 그들을 복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냐고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 기술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동 지역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남침내 교단에. 근데 20년 동안 지금 무슨 선교를 하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선교를 시도해 보았는데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복음을, 그 방법을 찾아서 그걸 10년 이상, 20년 선교 사역 중에 10년 이상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구독하고 있는 팟캐스트,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 중동의 자녀들에게 회원을 모집해서 쏴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 미국 사람 뭐라 그러죠? 악마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 미국 백인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선교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로 찾아가서 꼭 돼야 되는 선교도 있겠거니와 지금 급속도로, 심지어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 여기 이집트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급속도로 지금 그 땅에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반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죠? 7년 환난 끝에 예수님이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7년의 초반에, 그 대환란 7년의 초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의 피해 제사가 회복됩니다. 즉 그들의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땅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으로 열망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게 피해 제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건은 뭐냐면 다시 성소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그 자리는 지금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건데 그 안에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성전이라고 여기는 곳에는 황금돔이 있고 그것은 무슬림 성전이에요. 거기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국적 사람이 얼씬거리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년 때에 그 성소에서 피의 제사가 회복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자기들 제사가 회복된다.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제사장들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냥 그 차지하기만 하면 들어가서 제사 바로 드리려고 제사장들 훈련해 놨습니다. 모든 성전 기구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되찾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되찾으려면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그게 자기들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해준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정말 잘 지켜봐야 됩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탁 말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만약에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지금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항해서 일어나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제사가 회복되고 마지막 3년 반에 어떻게 되죠? 그 제사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증한 것을, 즉 적그리스도와 그가 섬기는 마귀 사단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정체를 드러내고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아주 이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일을 놓고 유엔에서 투표가 있었어요.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모든 유엔 나라들이 아주 작은 몇 나라, 9개 정도 나라 빼고는요 120개 가까운 나라들이 다 미국 대통령 잘못했다고 투표했습니다. 진짜 모든. 네. 오직 미국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비롯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들 외에는, 이런 비밀을 아는 나라들 외에는 다 반대표를 던졌어요. 잘못한 거다. 그런데 이 미국 그 여자 그 외무장관인가요? 유엔 대사인가요? 나와서 하는 말씀 들으셨어요? 엄청납니다. 이 사건은 유엔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엔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만들었다.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면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와우. 여러분, 그러나 전 세계는 이것을 반대하고, 결국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온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에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3차 대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로 말하는 아마겟돈, 인간의 마지막 전쟁인데, 그 전쟁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 전쟁을 간섭하시고 승리로 이끄시고,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약속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냐?
우리가 믿는 대로 그 7년 환란 전에 분명히 믿는 자들의 교회들의 휴거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시간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코웃음 칠 이야기.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났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의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러겠죠. 어떻게 공중에서 우리가 끌어올려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린단 말인가? 다시 말도 안 된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니.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 No.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사하셨다면, 그것이 이제는 신앙의 팩트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팩트잖아요. 역사가들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이루어질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휴거라는 것을 시간표를 생각해 보면 언제일지 정말 모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병 고침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한, 예수 믿고 응답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떤 혈통으로나 노력으로나 예수님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그 흘리신 그 보혈, 피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성탄절을 즐겨도 그건 내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을 풀었고 내 것을 끌어안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옆집 너무너무 웃겨요, 여러분. 할로윈이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 귀신 영상들을 다 갖다 놓고 막 풍선 불어놓고 불빛 해놓죠. 그리고 할로윈 지나고 나면 딱 땡스기빙 준비로 딱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또 갑자기 또 땡스기빙과 관련한 것들을 다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그거 딱 끝나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 준비로 그냥 또 갑자기 싹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이라면 귀신 놀이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반수 이상은 I'm Christian이라고 말하는데, I'm Christian, I'm Christian. 그 Jesus Christ가 비블리컬 지저스냐고요.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갓이 비블리컬 갓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냐? 자기가 우상단지같이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 갖고는 우리가 안 된다. 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 말씀하신 죄 사함을 얻으라.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향한 가장 필요한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선물, 예수님을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여기까지 가야겠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 나의 주님, 그 예수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들, 그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017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와, 주님이 오셨던 때처럼 다시 오심이 이렇게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깨어 일어나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한번 마지막 쓰임받는 인생,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역자로 쓰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20만, 30만이 넘는 한인 2세 청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00만이 넘는 한인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한인도 30만이 안 된다고 하고, 그 가운데 과연 교회를 다니는 것도 30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과연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이 교회 세워주실 때 주신 뜻과 비전대로 하나님 그 성령의 샘물, 말씀의 샘물을 통해서 축복의 샘물로 정말 구원하는 교회, 잠든 성도 깨우는 교회, 그리고 젊은이들을 다 깨워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꼭 갈 필요도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선교센터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주신다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것도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미디어 기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송출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라디오 방송 필요 없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송을 제작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그것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코쟁이들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면서 저들 듣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거기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면 더욱더 좋아합니다. 영어 배우기 원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요. 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한번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날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그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다가 하고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가는, 그래서 할 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네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